안녕하세요. 그림일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또 내 관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신명기 5장 우리 22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그 요약판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때 아마도 불과 같은 강한 빛과 큰 음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백성입니다. 이들이 나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빛과 음성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에게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사랑이었던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백성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이렇게 보이시나요? 원숭이, 바나나, 그리고 팬더 곰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들 세 가지 중 연관된 두 개를 이렇게 묶는다면 어떻게 묶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연관된 두 가지를 묶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묶으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팬더를 묶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와 관계가 있는 것은 바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동물은 동물과 묶여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주관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처럼 사람들이 어떠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다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주로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요약하거나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관점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있습니다. 즉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남의 차이로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 다르면 그 길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기보다 모세를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기보다 어떤 해석된 말씀을 그냥 좀 편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대충 골라 듣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치열하게 분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사명, 어떤 간증을 듣는 것으로 그냥 대리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지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조그만 실수에도 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내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이 분명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꺼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랐던 모교의 그 성전 그 앞에는 한쪽 면에 벽돌로 새겨진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입니다. 무서움, 공포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문제가 많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에서 감사한 분으로 이 관점이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됐던 그 관점에서 이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관점으로 바뀝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못난 죄인이지만 그래서 늘 넘어지고 깨지지만 그런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이렇게 감사함으로 대면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물론 무서운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더 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